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전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쟁하는 이유가 두 가지죠. 완전히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 있고 살리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전쟁은 살리고 치유하기 위한 전쟁이죠. 대적은 무찌르되 그 대적에 눌린 자들, 귀신에게 눌린 자들, 흑암에 사로잡힌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서 정말 살리고 치유하는 그 평화의 전쟁을 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가 또 힘들고 뿐만 아니라 개개인도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정신 문제, 또 육신의 건강적인 문제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또 관계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인간관계, 또 가족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그동안 좀 소원했던 가족끼리 서로 더 깊어지고 또 하나 되어지는 그런 시간도 되어지지만 또 반대로 차라리 안 볼 때가 나았는데 같이 맨날 주구장창 얼굴 쳐다보고 있으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고 또 적당히 떨어져 있을 때는 4시간, 4시간 이렇게 나눠서 각자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같이 있다 보니까 이건 뭐 시간도 뒤죽박죽 되어지고 정신없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문제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생각하면 할수록 그 문제에 사로잡히게 돼 있고 육신의 생각은 곧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답을 생각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그런 문제입니다. 답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이미 답은 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과거 원죄의 문제와 현재 사단에 종되어 있던 그 신분과 미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다 해결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답이 딱 내려지면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문제가 없으므로 편하고 편안한 게 답인 줄 아는데 편안한 것이 답이 아니라 평안이 답이에요. 외적인 바깥에는 아무리 풍랑이 분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동요되어지지 않는 고요함, 그 평안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그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본부 말씀이죠.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부는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처음 가는 길이냐? 아니잖아요.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습니다. 이들이 다 전문가예요. 근데 닥친 이 풍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막 예수님 깨우잖아요. 그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명하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케 되어졌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묻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고 있지만 문제 딱딱 치면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분이 누군지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예수님을 살려달라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죠. 우리의 삶이 또 그래요. 문제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답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경제 문제든 질병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자녀 문제든 어떤 문제든 상관없이 답은 그리스도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리스도만, 답만 생각하면 그 속에서 뭐가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해요. 저는 그런 생각 들 때가 참 많거든요. 내가 이렇게 평안해도 되나? 이게 내가 정상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게 되죠.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냐?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 상황 속에서 나로 평안케 하시는구나. 감사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진짜 힘이 나옵니다. 문제가 없어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감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보니까 그 속에서 힘이 나오는데 힘이 나오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문제와 상관없이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든지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 없든 그 속에서 우리가 기다리게 되어지는데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증거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70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70지역의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문제 오면 답이 있기 때문에 답을 생각하고 답을 묵상하면 거기에서 평안이 임하고 그 평안함이 임하니까 문제 속에서 평안하니까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그 감사함이 내게 능력이 되어져서 기다리는데 그 문제가 오히려 내게는 누군가를 살릴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증거 들고 70지역으로 가는데 그 현장에서 70제자의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의 문제는 누군가에게 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겪었던 모든 문제,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해답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명단을 한번 쫙 기록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내가 겪었던 이러한 일들,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답, 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적어놓은 명단을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가운데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명단들 가운데 이름이 싹 떠올라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 명단 놓고 우리가 흑암 꺾고 생명이 들어가길 기도하고 있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지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오늘 예배하신 사람이 아닐까라고는 그러한 인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70제자 운동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를 쭉 한번 기록해보라 라고 양식지를 이렇게 나눠드린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응답의 증인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하면서 70제자 운동이라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현장에 진짜 70제자 운동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응답을 두고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느냐?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1절에 15장 1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 이방인들이죠. 이들에게 할례와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될 것을 주장합니다. 이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과 이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죠.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가르침이,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가르침이 진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맞냐? 가서 한번 확인해 봐라. 이들이 내려와서는 예루살렘 교회, 그걸 배경으로 막 유대주의를, 이 율법주의를 집어넣고 있으니까 정말 본 교회가 이 방향이 맞는지 한번 가서 확인해 봐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그렇게 올라갔더니 베드로와 야고보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모든 논쟁이 정리가 되어지죠. 19절 20절에 그러므로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율법이나 할례를 가지고 이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괴롭게 하지 말자. 단 우상에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와 우상 제물과 그리고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것만 우리가 전달하고 나머지는 정말 복음 안에서 다 허용하도록 하자라고 결의를 하게 되어지죠. 이 결의된 내용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내려가서 이야기하면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사람을 함께 보냅니다. 22절을 보시면은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유다와 실라를 함께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보내죠. 그러면서 편지를, 그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읽어줄 편지를 유다와 실라에게 쥐어줘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이 유다와 실라가 그 결의되어진 내용을 이제 읽기 시작하죠. 30절 31절에 보면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유다와 실라가 이렇게 편지를 읽고 결의문을 낭독하고 이게 우리 교회의 교리다. 이것이 우리 교단의 교리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교리다라고 이제 전달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유다와 실라가 32절에 보면은 선지자입니다. 이들이 여러 말로 형제들 권면하고 굳게 하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돌아가는데 34절에 보시면은요,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괄로 3번이 있죠. 그래서 관주에 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 유다만 돌아갔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은 이게 뭐 진짜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았는지 갔는지는 몰라요. 어떤 신학자는 뒤에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을 보면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오고 그때 실라도 같이 내려왔지 않겠냐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의 어떤 사본에는 실라는 남았다라고 돼요. 분명한 것은 어쨌든 실라가 이 전도팀과 함께 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1차 전도여행을 다녀왔던 그곳에 가서 다시 이들을 확립시키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바나바가 자기 조카인 마가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미 사도행전 12장에서 이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전도여행을 끝까지 같이 가지 않고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 때문에 좀 더 훈련이 필요하다 해서 바울은 같이 동행하기를 원치 않죠. 이것 때문에 심히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결별하고 이제 바나바는 구브로, 자기 고향인 구브로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바울은 바로 이제 밤빌리아 쪽으로 해서 수리아
그리고 길리기아 쪽으로 해서 이 말씀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도자의 중요한 자세 3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오늘 70제자 운동의 주역으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3가지의 자세를 갖추고 이 응답의 주역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응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확립하라입니다. 다락방이죠.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모였는데 이 이방인들이 이제 돌아온 이방인들이 사실 유대인의 율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성경을 잘 몰라요. 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바나바와 바울이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결의문을 가지고 이 이방인들 1차 전도행을 돌았던 그곳에 가서 이들을 다시 확립하고자 1차 전도행을 갔던 그 현장을 다시금 재방문해서 이들을 확립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70제자 운동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연결되어진 사람이 있고 또 복음 듣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냥 한 사람이 복음 듣고 영접했다 그 차원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요, 마귀는 이를 갈 일이에요. 평생을 자기 수하에 두고 자기 종으로 삼고 있었던 그 종을 빼앗겼지 않습니까? 이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사단이 어떻게 하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가만히 안 있습니다. 온갖 혼란을 주면서 흔들리게 하고 믿음에서 복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영접한 후에 우리가 반드시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확립해야 됩니다. 바로 다락방으로 연결하셔야 돼요. 영접하고 그 사람이 강하게 하지 않겠다 하지 않는 이상은요,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지시고 나는 다락방으로 들어가는데 저 사람은 그냥 밥 한 끼 하는 걸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나는 다락방으로 생각하고 저 사람이 한 주에 한 번 그냥 나는 차 마시는 걸로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뭐냐, 복음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번 새가족 수련회 때 주셨던 말씀대로 또 가서 메시지를 길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듣고 그 상태에 따라서 복음으로 정확하게 답을 주는 겁니다. 포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그리스도만이, 그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결론이 내려지도록 해야 돼요. 이 땅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면 다 되는구나, 오직 그리스도면 끝이 나는구나,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이렇게 결론 내려지도록 조용히 사역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다락방을 통해서 한 사람을 확립시켜야 됩니다.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제자로 만든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복음편지, 최소한 복음편지 새생명 새생활 30주는 만난다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완전 복음으로 결론 내릴 수 있도록, 완전 답이 내려질 수 있도록, 그 다음부터는요 혼자 놔둬도 괜찮을 정도로 그렇게 확립시켜야 됩니다. 바울이 그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냈습니까? 돌에 두들겨 맞고 거의 죽다 살아났잖아요. 근데 또 다시 가는 겁니다. 왜? 그 영혼의 무게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하나님 나에게 맡기셨다는 그 무게감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을 찾아가 그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확립시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답이 내려지도록
완전 결론 내려지도록. 그러면 당신의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제 육신의 의식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증거하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제자의 사명도 심고 그렇게 해서 확립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모든 일과 사건 앞에 우리는 복음을 위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37절 38절에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려고 하죠. 그런데 바울은 밤빌리아에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이제 마가를 데려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깊은 내막은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이 표면적으로 말씀 가운데 유추할 수 있다면 바나바는 어떻게 해서든 생질인 조카인 이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냉정하게 복음 사역에 무엇이 유익한가 봤을 때에 이 한 사람의 탈영병이 생겨버리면 분위기는 완전히 흔들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또 그러지 않을까? 아직은 약하기 때문에 마가가. 그래서 마가는 두고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70 제자 운동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 사역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속에서 갈등도 생길 수 있고 다툼도 생기게 되어질 수 있고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될 중요한 그러한 시간이 오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위한 선택이냐? 중요한 것은 사람을 좋게 하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잘 속는 것이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하는데 사람을 좋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무엇이 복음을 위한 것인가? 그것을 두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윤리 도덕적으로는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할 수 있습니다만은 복음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복음 앞에는 어떠한 것도 막히는 것이 없죠. 무엇이 복음에 유익한가? 인정에 끌리지 말고 정확한 인도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동기를 버리고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서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구원하도록 하라. 우리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구원이에요.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의 이 방향 속에 사람 살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같은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의 싸움의 목적은 뭐냐? 우리의 영적 싸움은 대적 사단 마귀를 무찌르고 거기에 눌린 자들을 건져내는 살리기 위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유익하냐? 복음에 유익한 것. 복음을 위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전도자의 자세예요. 내 동기, 내 생각, 내 입장, 내 선입견, 내 기준, 그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구원을 위하여 복음과 전도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로서 가져야 될 세 번째 자세는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돼요. 사역을 하다 보면 뜻대로 안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10의 9은 뜻대로 안 된다 보시면 돼요. 우리가 10명에게 복음 전했다면 거의 9명은 떨어진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낙심하게 되어지죠. 힘겹게 어렵게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복음 전했는데 영접하고 그리고 다락방 막 하고 있는데 떨어져 나가요. 그럼 힘 빠지죠. 그러한 사역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낙심되어지고 또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됩니다. 다락방문이 닫히더라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대로 응답하십니다. 마가가 나중에는 중요한 동력자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분명히 이때 사도행전 15장에서는 결별했는데 이 골로새서를 썼던 이 시기는 언제입니까? 로마 감옥에 있을 때예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다 마치고 로마에 가서 로마에 갇혔을 그때에 썼는 편지인데 그 편지에 누가 나오냐?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좀 모자라고 그렇게 해서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그 영혼의 무게를 안고 정말 믿음으로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제는 유익하대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썼던 13권의 서신서 중에 제일 마지막 서신이죠. 제일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하다. 빌레몬서에도 바울이 나의 1장 24절 나의 동력자 마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에 문안 인사를 마가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요, 이 마가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가 이 마가를 자기 아들처럼 여겼죠. 그도 그럴 것이 마가의 집이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의 집에서 최후의 만찬을 했고 마가의 집에서 10일 동안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10일 동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했던 그곳이 바로 마가의 집이었죠. 우리 렘넌트들 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이 이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제일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후대들을 보고 하나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셔서 반드시 복음 가진 이 후대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진데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좀 시끄러운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 문제가 딱 일어나니까 그 앞선 중직자들은요, 그 문제를 이제 시시비비를 따지면서 옳냐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한마디로 정죄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렘넌트들이요, 포럼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문제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해결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람 살려야 되지 않냐? 우리는 그 사람 살려야 되지 않냐? 렘넌트들이 그런 포럼을 하더니 중직자들은 저 잘못했으니까 그거 해야 된다. 이거는 치리해야 된다. 막 이러는데 렘넌트들은 그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고 그 문제는 그분이 하나님과 앞에서 이제 드러났으니까 그분이 하나님과 알아서 하실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저분을 살려야 될 것인가. 렘넌트 입에서 그런 포럼이 나왔더니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진짜 눈물이 글썽하더라니까요. 진짜 다르구나. 우리 렘넌트들은 다릅니다. 우리가 보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는 굳어질 대로 굳어진 뒤에 복음 받았잖아요. 아직도 내 속에, 물론 우리 렘넌트들보다 뭐 2배, 3배 복음 들은 기간은 더 많지만 완전히 굳어가지고 딱딱
탁해진 아스팔트처럼 되어져 있는 거기에다 복음을 계속 들으니까 이게 밑에는 여전히 깔려 있잖아요. 문제 딱 생기면 비 오면 다 씻겨 내려가고 아스팔트가 툭 드러난다니까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복음만 듣고 자란 거예요. 복음 이야기만 듣고 자라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문제 딱 생기면 뭐 이야기하냐?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는 내 체질로 돌아가는데, 우리 내 생각으로 돌아가는데, 마가가 중간에 조금 실수했지만 결국에는 이 마가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하실 그 자리에도 있었고 사도행전 2장에 그 자리도 있었고 그 모든 역사를 다 봤던 이 후대 렘넌트들 결국 복음 안에 탁 서서 복음으로 시대를 살려. 그래서 이 후대들 때문에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러고 있는데 이들은 결국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질 못했어요. 복음 가진 후대. 정말 신앙에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역자는요 그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일을 하십니다. 그 전도자는 세 가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복음 전하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마라. 어떤 문제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사역해야 돼요. 다락방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과 사건 딱 일어나면 내 생각, 내 입장, 내 기준 다 내려놓고 복음을 위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좀 안 되더라도 시간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박국서 2장 말씀처럼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저는 좀 뭔가 답답하고 안 되어지면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70제자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운동의 축복 속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 24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 있어요. 복음운동의 축복 속에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파수꾼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 지난 12월 달에 목사님 오셔서 이 말씀을 주셨죠. 우리는 이 지역의 재앙을 막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고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 지역의 치유, 그리고 237, 그리고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이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이루어질 언약을 붙잡고 자세만 갖추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만 딱 잡고 그릇만 준비하면 돼요. 무엇을 준비하면 됩니까? 어떤 사람이든 나와 연결되어진 정말 복음받은 한 사람을 내가 놓치지 않겠다. 그 사람을 복음으로 반드시 확립시키겠다. 결단하고 끝까지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심정으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문제 상황, 어떤 선택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옳냐 그러냐가 아니라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에 유익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좀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70제자 운동의 그 응답의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세우실 것입니다. 그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70제자 운동, 또 전도 대교구, 세계 대교구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진데, 그에 앞서 우리가 먼저 갖춰야 될 세 가지 자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붙잡습니다. 하나님, 정말 현장의 말씀운동, 생명운동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세워가는 그 복음으로 확립하는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어떤 문제와 사건과 일이 있더라도 잘잘못을 따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며 복음에 유익한 선택을 하는 그러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현장 속에 비록 응답이 없고 더딜지라도 언약 붙잡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질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이 올 한 해 70제자 운동을 통해서 농공, 현풍류가 구지 창녕에 1000명의 제자가 세워지고 100군데 말씀운동이 일어나며 4군데 치교회가 세워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0장입니다.